나눌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에 목양실로 나왔을 때 교회를 다녀가는 교우 한 분을 배웠습니다. 원로 권사님이셨는데 새벽같이 나오셔서 예배당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모두의 마음이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온이 50도가 넘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고, 최근에 독일 벨기에에서는 독일 기상청 발표대로 하면 1000년 만에 폭우가 내려서 사망 확인자만 160명이 넘는 이런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실종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불편은 이루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도대체 안전한 땅, 안전한 시간이 어디일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날개 그늘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있는 처소마다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하듯이 저는 저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저 카메라보다도 먼저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빈 자리입니다. 이 시간 제가 듣는 이 음성도 조금은 낯설게 들립니다. 마치 전하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듯이 교우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있으면 제게 돌아오는 소리도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아마 옷이 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지금 마음이 그런지 그냥 제가 하는 이 음성이 날 것처럼 제게 되돌아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실지 평안하실지 마음이 그리로 가는데,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위로와 또 하늘의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격전지에서 각자의 전쟁터에서 생존하여 생환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마음에 두고두고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믿음의 격전지에서, 삶의 전쟁터에서 꼭 생존하시기를 바라고, 좋은 모습으로 생환하셔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말 중에 참 낯설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슬프게 여겨지기도 했던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래에 들었던 말 중에 마음을 슬프게 했던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생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뜻을 가진, 아무런 희망도 꿈도 찾아볼 수 없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스스로 하고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한창 젊은 나이에 이생망을 떠올리다니 참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슬프기 그지 없었습니다. 또 하나,
마음을 당황시켰던 말이 있었는데 영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저는 그 말을 아파트 열풍과 관련해서 들었습니다. 뛰는 아파트 값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이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아주 사라지기 전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어느새 아파트의 이름, 평수, 그리고 아파트가 위치한 곳이 행복과 성공을 재는 잣대처럼 되어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친구의 범위가 정해진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은 어른들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세상에 영끌을 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라고 하는 이 세상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집 없는 하나님입니다. 집 없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고 감정의 과장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동화를 쓰는데요. 동화를 쓰면서 그중 어렵게 여겨지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목을 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첫 문장을 쓰는 게 어렵습니다. 제목은 그냥 멋지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정했지만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제목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를 들라면 내 키가 얼마쯤이면 하늘의 종을 칠 수 있을까라는 제목입니다. 내 키가 도대체 얼마나 돼야 하늘의 종을 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정하고 마음이 스스로 흐뭇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집 없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일관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초점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돌아본다라고 하면 집 없는 하나님이 적절하겠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오늘 제목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서학자로 대표적인 윌터 브루거만이 주목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구약학자는 이 본문을 두고서 구약 성경에서 복음주의적 신앙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본문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한 구약학자가 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 중에서 복음주의적 신앙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이제 그 내용이 연관이 됩니다. 지난주일 언약궤를 옮겼던 다윗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는데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다윗은 자신의 정당성 부여를 위해서라도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할 수 있는 한 성대하게 그리고 거국적인 행사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온 백성들의 관심이 집중되도록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언약궤를 마침내 모셔오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잡았고 다윗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선지자 나단에게 털어놓습니다. 이 다윗의 불편한 그 고민이 오늘 본문 2절 속에 담겨 있는데요. 자기 자신은 최고급 자재인 백향목으로 만든 아름답고 화려한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안에 모셔져 있다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너무 허름한 곳에, 초라한 곳에 모셔두고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자책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나단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 다윗의 생각은 자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크고 아름답게 짓고 싶다라고 하는, 아마 다윗의 마음대로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궁보다도 더 아름답게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을 밝혔던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선지자로서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서 그 안에 모시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아마 이야기를 듣는 나단의 마음이 몹시 기뻤을 것 같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흔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가 생각해도 훌륭하고 참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과 나단이 이야기를 나눈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은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단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의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일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다윗과 나단처럼 똑같이 행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누가 봐도 좋은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조차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낄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수긍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한 생각을 열정적으로 품을 때 오히려 기도를 빠뜨리곤 합니다. 다윗과 나단이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과 같이 정말로 중요한 일을 계획하면서도 그 일이 자신들의 마음에 너무나 흡족하고 당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묻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물론이고 그 말을 들은 나단조차도 임금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라라고 선뜻 대답을 하고 맙니다. 훌륭하고 좋아 보이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다윗과 나단은 얼마나 당황했을까 싶습니다. 나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나단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곳에 머물러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떠도는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셨고 동행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갇혀 계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백향목으로 지은, 인간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로 지은 화려한 집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집에 머물지 않으셨던 것은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집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짓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나는 내가 머물 화려한 집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도 없고,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집에서만 살 생각이 없다. 사실은 누구보다 영적 감수성이 뛰어나야 했던 나단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유롭게 옮겨 다니시던 하나님을 성전을 지어서 한 곳에 가두려고 하는 이 성전 건축의 의미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몰랐어도 나단은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마저도 이 성전 건축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한 곳에 모시니 얼마나 좋은 일일까 쉽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신 것이 하나님의 결정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다윗의 계획은 거절하셨지만 다윗의 마음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대신할 그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선하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은 무조건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나 작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계획은 거절하셨지만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비슷하게 말할 때가 있죠. 뭔가 좋은 선물을 주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 선물은 받지 않겠지만 그 마음만은 받을게.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그 선한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받지는 않으셨지만, 계획은 거절하셨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만큼은 받고 계신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시는 귀한 복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 복이 보물이 가득한 보물 상자처럼 여겨집니다. 먼저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하십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의 존재, 그의 본질, 그의 정체를 나타냅니다.
내가 너를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지 않고 위대한 존재로 만들겠다 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다스리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을 정하여 살게 하되 옮겨 다닐 필요가 없게 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겠다고, 네가 다스리는 나라가 평안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 개인을 향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원수로부터 보호하여 평안히 살게 하겠다.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들입니다. 사실 이 복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축복의 절정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는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진 않지만 대신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집과 관련하여서 주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주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내 집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끌의 세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그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는,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귀한 복이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집을 지어주신다면 그 집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될까? 얼마나 튼튼하고 안전할까? 창수가 나서 세상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으신 그 집은 얼마나 안전할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집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고 있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12절, 13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씨를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씨 그러면 대번 떠오르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다윗 왕이 그토록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짓지 못한 성전을 실제로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이 솔로몬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미진한 부분이 남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참 아름답고 견고한 성전이었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957년 모리아 산,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산이죠. 이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요, 7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동원됐던 감독자가 3,300명이었고 동원된 인부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특별히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좋은 재주를 가진 사람들과 최고급 자재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규모나 들인 노력 또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지은 어떤 건물보다도 아름답고 훌륭하게 지어졌습니다. 보아스와 야긴으로 대표되는 그 성전에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여러 가지 기물들은 아마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 되었을 겁니다. 지성소 앞에는 금으로 장식된 백향목 제단이 있었고 그 안에는 금으로 장식된 거대한 그룹이 있었고 그 그룹 사이에는 바로 언약궤를 모셔 두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견고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헌납된 지 34년, 솔로몬의 사망 후 불과 5년째 되던 해부터 성전의 영광이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왕 시상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성전의 보물을 무수히 몰수해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그 성물을 성전에서 훔쳐내와서 바알에게 바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끝에 일어난 일이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행했던 일입니다.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약탈해 가고 성전마저도 불질러서 결국 성전은 허물어져 버리고 맙니다. 솔로몬의 왕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그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은 참으로 컸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었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고 맙니다.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이 일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다윗에게 준 축복의 성취일까?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넓혀보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유대인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하나님 나라 일을 막 시작한 때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두고두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말이 되었고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구 쏘아대는 불화살처럼 예수님에게 분노와 조롱으로 쏟아졌던 말들이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힌 유대인들이 반문을 했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는 말이냐?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셨던 그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견고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내 씨를 통해서 집을 짓게 하겠다,
내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은 오히려 솔로몬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으로서는 다윗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곧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은총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집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게 집을 지어도 하나님은 그 집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집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이 계신 곳, 어디 한 곳 없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집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지만 누군가 정성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계획을 세울 때,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실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의 계획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지극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그의 집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내가 내 노력으로 지은 영끌로 마련한 그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장 복된 집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집 한 채가 많은 것을 말해주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내 집을 짓는 것, 그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집을 지어 주시오니 내가 지은 집 그것만을 꿈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서 사는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믿음과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왕좌왕하거나 마음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찾아드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